오늘은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2장 18절 25절까지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데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네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오기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영적 소경인 완악한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 회복에 대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하신 이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새 언약을 세우시며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처참한 상태에 대해서 그 결과로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완악함,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으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에게 임한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 가르침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만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죠. 이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결과임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깨우쳐 주셨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죠. 깨달음이 없는 유다 백성들. 유다에게도 장차 되어질 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영적으로 귀머거리, 맹인과 같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아주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돌이킬 의도가 없어요. 이걸 짐짓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죠. 이러한 영혼은 이미 영적으로 사망에 처한 상태요 심판 아래 놓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의 임박함을 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본질적으로 영적인 소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도 거부하고 대적하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4절 이하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거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그 안은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요? 무시하고 나와는 상관없어.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거죠. 아니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죠.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참담하네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수행해야 할 종들이 영적인 맹인이다. 내 사자같이 규모거리겠느냐? 사자. 히브리어 말라크, 사신이죠. 사신. 보내심을 받은 자.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또한 역시 제사장의 국가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기모거리고 소경이라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모거리 혹은 맹인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부름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혹은 선지자들이죠. 모든 시대에 제사장, 사회관, 오늘날은 목사와 재직들이겠죠. 이들이 맹인이 되었다.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에 안주하다가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영적인 맹인과 귀머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의식하는 자들이죠.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주장하면서 말이에요. 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무와 책임은 버리고 있더라.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의 특징이죠.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 사명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무관심한 교인들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다. 유의하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묵상을 해야 될 텐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거의 고의성이거든요. 완악함, 완고함을 보여주죠.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과 거부임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모든 시대에 주의 자녀와 백성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구원의 역사를 보았죠.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내린 만나, 선지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주신 기사와 이적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선포되는 말씀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보았으나 깨달음이 없는 상태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으나 듣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고의적인 불신앙이죠. 고범죄입니다. 이런 게. 짐짓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는 열려있어 소리는 들리지만 그 의미가 심령에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심령 속에 변화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고 있어요. 네. 축복이 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책망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아주 완악하죠.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되는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배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 매일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깨달음과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의지가 없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어렵습니까? 진리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도 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이 남아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는 것이다.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태울 불,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12장 2절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이 반역하는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듣지 않아요. 보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과가 어떤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예. 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가? 나를 잃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방황하며 수백만이 살상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8장이죠. 15절이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잘 이해하지 못했죠. 제자들이 수군거려 말하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 책망하시죠. 성령이 마실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와 사도로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삶의 변화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이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이 변화되는 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무엇인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존귀하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와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즉 자기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그의 백성도 마땅히 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남기신 거고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곧 뭐다? 의로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실천하는 게 의라니까요. 사랑과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이 의에 대함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오직이잖아요.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의가 없는데 평강과 기쁨이 있다?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평안, 기쁨, 다 쾌락이지 본질적인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 계명,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면 안 되는데요. 주의 백성들을 속박하거나 정죄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알고 있나요?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로 연결되는 거죠. 이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기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록하여 남기신 겁니다.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스스로 팽개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불순종, 죄악된 모습이잖아요.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했고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혔다. 노릭도 당하고 근데 구할 자가 없네요. 율법의 계시를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온갖 특권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존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현실은 약탈, 포로 잡혀가고 비참한 심판의 길을 자초했단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영적인 무지의 결과는 이렇게 처참한 현실적인 파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된다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 그들은 도적맞고 탈취당하고 굴소에 갇혔습니다. 분명 참된 선지자 제레미야나 이런 이사야 같은 선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참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우리가 멸망과 심판을 당한단 말이냐. 그것은 거짓이다. 그럴듯하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 때문에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약탈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말았죠. 부모가 보는 앞에도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이죠. 처참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탈취를 당해도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때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죄가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괜찮아.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악한 원수 마귀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야.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입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세, 재물 다 누리고 이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리고 사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함받은 왕이기 때문에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라. 결국 우상 세우고 인생 마감하잖아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를 모든 소유를 빼앗겠지. 어두운 죄와 심판의 감옥에 가두는 약탈자.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영적 소경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삶의 모든 영역이 황폐해지는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그가 율법의 1계명, 2계명을 몰라서 성전 앞에 우상 세우고 인생을 마감할까요? 이게 영적 소용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모든 시대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일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누가 귀를 기울여 듣는가 탄식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습니다. 특히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책망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네,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후에 다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선지자의 말씀은 대부분 다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지서를 계속 연결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말씀 아침 묵상에서 올리고 있지만 듣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안 들어요, 잘. 듣기 싫거든. 이 선지자의 말은 참 듣기 싫어요.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고 죄에 대해서 계속 깨우쳐주고 돌이키라고 하니까 듣기 싫거든요. 뭐 축복받아라, 잘 된다, 뭐 위로와 소망, 뭐 그럴듯한 교양과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거긴 관심 많죠, 사람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당시 이스라엘과 모든 시대의 주의 자녀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무의미한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코 소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진정한 회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데 미래의 소망은 오직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 경건 정결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9절로 이어져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듣고 배우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행하라 중요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8절이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나서 100배 결실을 얻었다.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서세일국 교회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들이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할 거라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거든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책망,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종이잖아요.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종, 듣고 순종하라.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움직이겠죠. 그런 사람이 곧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청종,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24절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아멘이죠.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범죄했다.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그의 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서도 심판당한 이유를 깨닫지 못한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원인은 뭐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니기를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짓죄죠. 이런 게 고범죄고. 그러니까 범죄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만으로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가 되었는데 어째 우리가 망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며 가르치는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와 가르침 매우 위험합니다. 또 혹은 개인적인 묵상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은 곧 자의적 숭배로 흐르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뭐다? 우상 숭배입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재앙이 아니죠. 사실은 평안이에요. 징계의 목적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알고 있나요? 의와 평안. 의. 그 의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되는 겁니까?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의입니다. 말씀을 알아야죠. 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하고 배우고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가 없는 평강은 없습니다. 네, 이사야 48장.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거룩한 죄 자녀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은 것이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전쟁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았다.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한 증거죠. 하나님 맹렬한 진노가 불같이 타올라서 사방을 에워싸고 그들을 사르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몸에 불이 타들어가는데 자신들의 잘못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당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무관심하죠. 완고한 죄의 백성들. 불붙는 심판 속에서도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당하는 긍휼이 없는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일. 이것이 뭐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 무서운 일이죠. 징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과 완고함, 불순종. 이는 우상숭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직접 그 백성들에 계시하셨고 또 끊임없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습니다. 죄를 책망해 주시고 교훈을 얻도록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나라들이 되기를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사와 역사를 보이시고 그럼에도 그들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받아들이고 우상에 빠져버린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저버린 이스라엘,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으로 살아가야만 했는가? 이 뜻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역사, 구원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완고한 백성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완고한 짐짓죄를 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주님의 소중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